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 그 교인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도들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받아 교인 됐다면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죠. 또 세례를 받아서 뭐가 돼야 되죠? 교회 교인 돼야 되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됐다. 그런데 그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말씀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로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군대 남성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임이나 소대장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배워야 되죠. 배우지 않으면 군 생활이 아주 힘듭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배워야 되죠. 이런 공동체에 소속하는 순간에 그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잘 배워야 되는데, 만약에 배우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됐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 목포교회 성도가 됐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시기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면 안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실 수 있어요. 교회를 유익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지 않거나 배우기를 게을리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성도들은 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성도, 말씀 배우는 것을 제1로 삼지 않는 성도,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신에게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죠. 그런데 변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기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일 수 있고, 자기 경험일 수 있고, 자기 생각일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준되어서 신앙생활하면 이 둘은 만나면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공동체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요. 그래서 이제 신의 산 아래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받아 신의 산 아래에 온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율법을 제정하셔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까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마 하면서 가르친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를 하지요. 70년 종살이가 끝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재건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나무 갯자고로 된 그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강론해요.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약으로 와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산상보훈, 산상순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창설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세워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인된 사람들이 3천이나 더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고 말씀해. 뭘 가르쳤을까요? 논어를 가르쳤을까요? 맹자를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냥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가면서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열풍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칠판을 놓고 백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분에게 강론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1장에서부터 33장까지 있어요. 1장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33장은 최후 심판에 관한 그 교리가 쫙 담겨 있어요. 목사가 되든 안수 집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임직을 할 때 반드시 손을 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네 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나와서 그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도 광고에 있습니다만은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마더 와이즈, 하나님 나라 여성 백성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하려고 마더 와이즈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으로서 또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될지를, 어떻게 또 내 삶을 영위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겠죠. 성장반 성경 공부를 개설을 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반, 그것도 전성도를 향해서 오픈했기 때문에 이건 반나절 안 가서 바로 찾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몇 명이나 권사님 등록했어요? 3명 했어요. 5명 했어요.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라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관심이 결코 말씀에 있지 않구나. 성도들의 관심이 결코 말씀 배우는 데 있지 않구나.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어쩌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 목회의 숙제는 그렇다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관심 갖도록 그것만 하고 마치는 것도 잘하는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있는 곳에 때로 몰려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가셔야 돼요. 말씀 있는 곳에 가서 들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 설립 75주년 기념해서 매년마다 교회 설립 기념 강좌를 열어요. 여러분, 광신대 교수 2분, 또 특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1분 목회를 하시고 또 다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또 원로로 계시는 1분, 이렇게 모시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또 저분들을 통해서 주어질 것인가, 늘 담임 목사의 그 말씀만 들었던 우리가 또 새롭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몰려들어야 돼요. 늘 오시는 그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의 슬픔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재정이 적은 것이 교회의 슬픔이 아니에요. 시설이 빈약한 게 교회의 슬픔이 아니에요. 교회의 슬픔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슬픔이에요. 성도들이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교회의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배우는 데 좀 열성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원 보내고 과외하는 그 열정만큼 나도 말씀 배워야 돼, 나도 말씀 과외 받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사랑한다? 말씀 사랑한다.
세례받아서 우리 목포교회 교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는 일에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진실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은금보다 더 귀하도다,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면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하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 믿고 세례 받아 예루살렘 교회 교인된 성도들은 교제하는 것이 먼저 아니었어요. 떡을 떼며 예배하는 것도 먼저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것도 먼저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인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시킨 것이 뭐였습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배우도록, 성경의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일이 시작됐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떡을 떼고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른 신앙생활 이렇게 말해요. 더 좋게 표현하면 성경적 신앙생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교제하고, 성경 말씀에서 배운 대로 떡을 떼며 예배하고, 성경 말씀에서 배운 대로 내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에 배운 대로 내가 봉사하니까 이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이다?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오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어떤 금자탑을 교회 안에 쌓은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는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출발에 여러분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우리 신앙과 신학의 출발할 때 외쳐야 되는 구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계시 의존 사색.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제가 남편으로서 제 아내를 바라볼 때 계시에 의지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 여자가 누구냐? 성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 그 관점으로 아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아내를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계시에 의존해서 아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도 동일하죠. 자녀를 향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시에 의존해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계시에 의존해서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돼야 마태복음 5장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시에 의존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행동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욕먹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제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떡을 떼며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임재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다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좋은 부부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가 되냐고 저에게 질문하는
하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답은 너무 간단하지요. 답은 좋은 부부가 어떻게 좋은 부부가 돼요? 어디 가서 막 세미나 듣고 훈련 받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꼭 가셔야 되죠. 저는 아버지 학교에 나쁘다는 얘기, 가셔서 훈련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가지 않고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십시오. 왜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뭘 하려고 자꾸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을 열심히 읽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읽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쳐놓고 다른 데서 훈련받는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덜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왜 제쳐놓고, 내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합시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 잘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부터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어른 되는 이 시간까지 당신이 성경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계속 배웠을 거 아니냐. 그대로 하시라.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답 간단하다니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녀를 대하는 법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덮어놓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더와이즈를 하시는, 이렇게 수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엄마들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책들도 많이 사서 보고 그것대로 막 하려고 이렇게 하죠. 마더와이즈 와서 깨지는 게 뭐예요? 깨지는 게 거기서 깨지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성경의 원리가 있고 성경의 기준이 있는데 그건 덜 들여다보고 다른 걸 기준으로 끌고 오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인본주의 자녀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밀치고 뭘 끌어당기는 거죠? 성경을 앞에 놓는 것이죠. 그것이 마더와이즈가 자녀 양육과 남편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문제가 언제 발생합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일을 할 때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 삼을 때 문제는 발생해요. 반드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우상이 반드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리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다른 기준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내 경험이 기준되거나 내 생각이 기준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문제아가 될 수 있어요. 군대에서 말한 대로 고문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내 경험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 무슨 말씀 말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훈련이 교회 안에서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언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때 생겨요.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의 원인을 이제 찾아내요. 근데 원망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진단할 때 아이고 수가 막 성도 수가 3,000명 5,000명 늘어나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썼습니까? 그렇게 안 썼어요. 물론 일꾼을 뒤에서는 7명을 뽑아요.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서라고 문제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제쳐놓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뽑자? 일꾼을 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 생긴 것,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았던 말씀을 끌어당기려면 누가 필요하다? 우리가 했던 이 일을 맡겨야 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삼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지금까지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여러분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합시다. 뭐가 궁금하면 어디를 들여다봐야 돼요? 무엇이 궁금하면 어디 들여다봐요? 부모에게 부모 공경 잘하고 싶은데 비결이 뭘까? 어디 들여다봐? 김창옥이 찾아가야 돼요? 성경 들여다봐야 돼요. 부부로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어디 상담하러 가야 돼요? 어디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들여다봐야 돼요. 자녀 양육 잘하고 싶어요. 어디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들여다봐야 돼요. 교회 생활 잘하고 싶어요. 어디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침이 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모든 영역에서 잘하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살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크게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살 때 나타나는 일들, 하나,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어 세례받아서 교인된 사람들이 사도들 통해서 말씀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는데 그 뒤에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결된 말씀이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언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난다? 하나도 안 나타나. 제가 말을 다 더듬네요. 여러분, 뭐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기도할 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사, 표적 이 단어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기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테라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병든 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걷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이 기적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그 기적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 의미적인 것이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강조해야 되는데, 뭘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께 기도하면 오늘도 이 기사가 일어나고 그 기사의 표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소홀해졌구나, 소홀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런데 무시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설사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슬프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시당한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무엘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저를 믿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다 케어해 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일하러 갈 거야, 돈 벌 거야 하고 고등학생이 일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정이 누가 나겠습니까? 제가 나겠죠. 네가 아버지를 그 정도밖에 모르냐? 내가 너를 그렇게밖에, 그 정도 너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될 정도로 너를 그렇게 키울 수 없는 그런 아버지라고 네가 생각하냐? 슬프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팔이 짧아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람에게, 물질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고 찾아다니면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없더냐? 누가 답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답답해. 네가 하는 그 행동이, 물질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는 그 행동이 실상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단다. 그렇게 슬퍼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러 갈 때 하나님을 슬퍼하세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들려주지 않으니까 몰라요. 제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놀래는 거 하나가 있죠. 좀 놀랜다는 말은 의아해한다. 헌금 기도할 때 태문을 열어달라고 처음 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 다녀볼 때 누구도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이 교회 오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저게 맞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근래에 들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 가족 안에 임신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할 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뒤로 들리는 얘기가 어떻게 됐다? 아멘. 어떤 분은 자본 친척인데 임신을 못해. 그러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걸 틀어잡고 아멘, 아멘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보니 뭐 했더라? 믿으시면 아멘. 뭔 그런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꼭 여러분, 저는 천혜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노아읍에서도 많이 경험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계단에 올라오다가 목사님, 나 손이 너무너무 저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기도 좀 해주시오. 저는 해주라면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시내에서만 하다가 목사님 나 기도해 주시오. 난 그 자리에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런데 겨울이 됐는데, 여름에 기도해 줬는데 겨울이 됐는데 생각났는가? 그때 말해요. 목사님 계단에서 나 손잡고 기도해 줬을 때 그때 내가 나서 불었어요. 좀 더 이따 말해지 그랬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면 말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랬다더라. 그래야 사람들이 어때요? 사모해요. 그리고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그분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기도한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뭘 믿음? 어떤 믿음? 당신의 능력이 전능한지를 믿는 믿음. 네가 100%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살 때 칭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에서 4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인 됐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막 가르칩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살았어요. 배운 대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을 끔뻑끔뻑하고 쳐다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생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싫은 것이 아니라 막 세상 사람들이 뭘 보낸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막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멋있다, 잘 산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배운 말씀을 머릿속에 가슴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법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한 땀 한 땀 살아내면 사람들이 내 모습에서 감동을 받고 내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송한다니까요. 칭송은 그냥 칭송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숙이면서 당신들이 위대하다고, 당신들이 정말 멋있다고 그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박수를 보낸다니까요. 주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결과론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뭡니까? 칭송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 칭송받는 성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해 봐요. 설교를 듣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배운 대로 살기 위해, 들은 대로 살기 위해, 살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칭송받는 성도 되기 위해, 칭송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노하도라고 하는 섬에서 12년을 목회를 32살에 가서 제가 44 정도에 나왔어요. 여러분 처음에 부임해서 한 설교가 이 부분이었어요. 칭송받는 교회가 되자. 나오면서 고별 설교를 칭송받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교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늘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노인정에서, 동창회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아니면 동호회 모임에서 여러분을 칭송해야 돼요. 칭송해야 돼.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 여기 계십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너무 개팍해. 예수 믿는 거 싫어해. 근데 둘이 오롯이 신앙생활 잘 해오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전화가 왔을까요? 니네들을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이게 칭송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로마 시가에다가 그냥 다 묶어서 거기다 불을 지펴서 밤에 불을 밝혔다니까요. 사람의 꺼죽을 벗기고 굶겨놓은 사자의 밥이 되게 던져놓고 단두대에 막 목을 자르고 그러면 다 예수 안 믿고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결국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칭송받는 삶이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으로 전하셔야 돼요? 삶으로. 더 중요하게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면 그 사람 어느 날 내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 때 차원 다른 모습, 비범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보이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거예요. 이웃들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뭐라고요? 이웃들에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나눔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소유권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누려면 내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 50,000원짜리가 나가야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려면 이 소유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소유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오. 내게 맡기셨어. 근데 이 소유를 주신 목적은 이웃과 어떻게 하라고? 나누라고. 나눔의 목적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웃과 나누라고. 나눔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눔을 통해서 증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왜 아프리카에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왜 우리는 배 터지게 먹고 삽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그렇잖아요. 너희의 부요함으로 내 사랑을 증거해다오. 너희의 부요함으로 내 사랑을 저 아프리카에 증거해서 아프리카인들로 하여금 내 사랑을 알게 해다오. 평균케 하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눔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눔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엔조이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아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뀌어요. 이 물질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이 물질을 내게 주시는 것은 이웃들과 나누며 살라고, 특별히 나누면서 누구의 사랑을 증가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의 나눔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죠. 아내를 보는 가치관, 남편을 보는 가치관, 예수 믿으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런 삶을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있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 입으로 복음을 막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이 향기가 돼야 돼요. 그 삶을 보고 감동해야 돼요. 그 삶을 보고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 삶을 보고 예수 앞에 나오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책임이 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살면 온 백성이 우리를 칭송할 줄로 믿습니다. 칭송을 우리 교회에 받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인 되었다면 어떤 일에 힘써야 된다? 어떤 일에 힘써야 된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소리는 줄어들라 하네. 오늘 밤에도 말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웠다면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배운 대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배운 대로 나누면 칭송을 받아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목포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